이 여름의 끝에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이 땅에 태풍이 와서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씻어간 것처럼 오늘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제한하는 모든 것들을 씻어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만이 우리의 능력이고 주님의 임재만이 우리의 사역입니다. 그것을 갈망하는 자들의 갈망을 채우시고 오늘도 강력한 주의 임재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그 하늘의 실드를 펼쳐 주십시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아버지를 더 알고 싶습니다. 주의 말씀을 더 우리가 씹어먹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영혼을 소성케 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6장 2절부터 23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절부터 23절까지 시간상 14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2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아귀에게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그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서 이를 때에 아멘. 사무엘상 강해 계속 16장 이어갑니다. 오늘은 16장을 다 끝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찬양하면서 환상은 아니고요. 그냥 환상은 아닙니다. 예, 개인적으로 떠오르는 장면이 제가 어렸을 때 봤던 마징가 제트 아십니까? 마징가 제트? 네. 마징가 제트의 주 무기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강력한 게 무쇠팔, 무쇠다리. 그죠? 분리가 돼서 상대방에 나가서 타격을 입히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팔이 다시 딱 합체가 되는데 뭔가 오늘 그런 느낌이에요. 예, 지난 주간 또 러시아로 또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선교사로 살다가 예배할 때는 완전체로 모여서 예배하는 거죠. 할렐루야. 수고한 모든 선교사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16장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1절만 봤기 때문에 오늘 좀 바쁩니다. 2절부터 23절까지를 가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어디로 가라고 명령하시죠? 한번 찾아보시죠. 말씀 속에서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16장 보시면 지역이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에게 가라고 말씀하시죠. 예, 그 파워포인트 잠깐 보여주시죠. 베들레헴 한 번 더 눌러주세요. 거기에 제가 애니메이션 기능을 넣어놨습니다. 눌러주시고 안 나오나요? 네, 베들레헴은 어디냐면 보이세요? 베들레헴?
예, 그리고 주로 사무엘과 사울이 활동하던 곳은 어디냐면 저 위에 있는 실로와 베델과 미스바와 길갈. 예,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곳이 어디죠? 길갈이에요. 길갈. 그래서 원래 활동하던 곳은 저 위입니다. 저기 북쪽이 그 당시 사무엘상의 가장 큰 배경이 되는 곳이고 사울과 사무엘의 가장 큰 활동 무대인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시냐면 저 아래에 있는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분당에 있던 하늘마음교회를 하나님께서 갑자기 전라도 광주로 내려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광주는 수지 맞은 건데, 그죠? 베들레헴은 이 사무엘상에서도 현재까지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고 주 무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토는 맞지만 군사적인 요충지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는 사울의 군대의 영향력도 별로 미치지가 않는 곳이 현재 베들레헴의 상태죠. 쉽게 말하면 그 당시에 주목받지 못하는 곳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기서 내가 새로운 왕을 기름 부어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 베들레헴 하면 여러분 본능적으로 누가 떠올라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떠오르시죠. 성경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베들레헴의 다윗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고요. 그러나 1차적으로 이 본문 안에서만 우리가 의미를 찾아본다면 그 당시에 가장 큰 주류가 있던 북부 지역이 아니라 비주류에 속하는 베들레헴이라는 시골로 하나님은 대사사인 사무엘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뭐죠? 새로운 왕을 기름 부어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 있죠.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또 많은 명예와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곳에서 새로운 왕을 일으키신 게 아니라 전혀 주목받지 못하는 베들레헴에서 새로운 왕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실까요? 왜 원래 있던 그 힘이 모여있던 곳에서 하시지 않고 왜 새로운 곳, 연약한 곳, 아무도 관심 없는 베들레헴에서 새로운 왕을 일으키십니까? 이미 북부 지역은 사울의 영적인 어두움의 영향력이 너무나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서는 도저히 새로운 사람을 일으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요, 백성은 어떻게 행할까요? 더 방자히 행합니다. 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행하시냐면 그 흐름에 물들지 않은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리더나 공동체를 다시 일으키세요. 할렐루야. 이 본문에서만 그러시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항상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셨어요. 신약에서 한번 예를 들어보면 누가복음 1장 80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누구요? 빈들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3장 2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안나스야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여기도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하는 자인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누가는 어떻게 기록하냐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원래 누구에게 임하는 게 정상이에요? 안나스와 가야바죠. 물론 이제 사위와 장인어른이지만 뒤에서 섭정을 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원래 한 명인데 두 명으로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잘 서 있지 않으니까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자리를 유지할 것인가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대제사장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마음교회에 임하려면 정상적인 순서면 누구한테 먼저 임해야 됩니까? 저한테 임해야 돼요. 근데 제가 정신 못 차리면 요한이한테 말씀이 임할 수 있어요. 제가 아니면 아직 나오지도 않은 웰커미한테도 주님의 말씀이 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은 전혀 주류가 아니었어요. 어떤 포지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무도 없는 빈들에 있을 때, 이 빈들은 뭐냐면 황무지 사막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의 어떠한 어두움도 근접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를 상징하는 게 빈들이죠. 근데 그 장소에 있었던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베들레헴의 의미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에게 세상 속에서 아웃사이더가 되라, 그게 아닙니다. 주르냐 비주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영적으로 어디가 더 깨끗한가, 어디가 더 하나님의 임재를 지킬 수 있는 곳인가, 그곳에 가서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죠. 성경을 보면 유명하고 주목받는 어떤 구조보다는 조금은 그것과 떨어져 있더라도 영적인 청정 환경을 유지하고 지내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주류가 되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기 원하십니까? 당연히 후자겠죠. 오늘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이곳을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영적인 환기를 시켜주는 거예요. 아니, 베들레헴? 어떻게 거기에서 이런 선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이 거하는 삶의 자리와 환경이 어떠신지를 좀 우리가 함께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있는 곳은 어떤 곳인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물론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해서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본질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요, 상대적으로.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 정확히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자리에 나의 영적인 환경을 두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불순종이 가득한 사울의 영향력이 있는 북쪽의 베델인가, 아니면 어둠의 영향력이 좀 덜 미치는 베들레헴인가? 단순히 지역을 이동하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베델인가 베들레헴인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자라났습니다. 영적으로 보호받고 세상의 것들로부터 지켜지는 베들레헴을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시즌이 바뀐 것이죠. 북쪽에서 남쪽으로 힘의 균형이 완전히 이동한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 교회가 이제 처음으로 단기 선교를 공식적으로 다녀왔는데 놀라운 것은 거의 모든 멤버가 다 금요 집회에 참석했다는 거예요. 찬양팀도 절반이 러시아 다녀온 분들인데 전혀 지쳐 보이지 않습니다. 네. 오히려 안 다녀오신 분들이 졸고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신지. 너무 감사한 것은 이 모든 멤버들이 참 보호를 잘 받았다라는 것이고, 물론 이제 좀 유혈 사태가 좀 있긴 했습니다. 모기 때문에 조금은 있었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오셨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기도를 많이 하셨는지 우리 태풍 쏠릭이 한 3일 전부터 그렇게 저는 주님 오실 때도 그렇게 방송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쏠릭이 온다고 아주 그냥 주야로 그냥 피하라고 그러고 유리창을 어떻게 하라고 그러고 와, 정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기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단기 선교팀은 살이 쪘는데 쏠릭은 살이 빠졌어요. 마음 상해가지고 또 먼저 이제 동해로 건너갔는데 참 중보의 능력이 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선교팀이 가서 무엇을 누렸을까요? 러시아의 좋은 문화들, 좋은 먹거리, 당연히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데 가서 무엇을 보게 되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돼요. 영적인 청정 지역에서, 그죠? 선교지에 특별히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있어요. 그죠? 또 선교사님을 통해서 보게 되는 놀라운 임재가 있어요. 그것들을 보고 왔기 때문에 이렇게 다들 성령 충만한 거죠. 여러분, 내가 어떤 교회에 있는가, 내가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는가, 나의 신앙의 환경이 어떤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만 잘하면 되지. 물론 잘하면 되죠. 자기를 지키는 것 이상을 못 넘어가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의 부르심은 교회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거 물론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메인이 되면 안 돼요. 교회의 부르심은 사명을 쫓아가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유지하고 관리하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사명과 부르심을 쫓아갈 수 있는 베들레헴이 지속적으로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새로운 리더십을 공급받을 수 있고 새로운 기름 부으심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미 사울에서 다윗으로 시즌이 넘어갔는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환경은 어디냐면 길갈과 베델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본질은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떤 환경을 가져야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가실 때 같이 가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변화시키라고 할 때 변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변화시키시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자매들은 3개월에 한 번씩 미용실 가서 변화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무조건 변화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실 때 거기에 맞추어서 내가 나를 변화시켜내는가. 많은 분들이 그런 부르심과 음성이 있지만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키고 있는, 누리고 있는 것들을 포기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안정감, 또 익숙함, 내려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분명히 내 환경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거기에 매여서 정말 가야 될 곳으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당장은 편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움직이라고 말씀하실 때, 변화하라고 말씀하실 때 움직이지 않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변화할 때 변화하지 않으면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업그레이드밖에 없어요. 업그레이드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밖에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업그레이드는 없는 거예요. 그건 다운그레이드거나 그냥 그레이드가 없어지는 거예요. 성장할 때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퇴보하게 되는 것이죠. 6월부로 저희 교회는 이제 시즌 3에 들어갔는데 2달 동안 이 새가족반을 쉬었습니다. 너무 덥기도 하고 또 마침 에어컨이 고장나 주셔가지고 아, 주님의 뜻이다. 그리고 1년 내내 돌아가던 새가족반이 좀 쉬고 있는데 쉬면서 참 돌아보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교회가 많은 분들이 각자의 또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시고 또 무엇보다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너무 행복하게 하고 계시고 하나님을 많이 누리고 계셔서 너무 감사한데 어느 순간 제 마음속에 나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었나라고 싶을 정도로 무기력감이 찾아왔어요. 나에게는 매너리즘 없겠지. 매너도 없는데 매너리즘은 또 있어. 와, 예배도 은혜가 있고 성도들도 너무 행복하고 물론 완전히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너무너무 감사한데 제 마음속에 무기력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어디서 온 것입니까? 여쭤보고 지금 분위기 좋은데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근데 제 마음을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막 눕고 싶고 쉬고 싶고 막 갑자기 여덟 표정이 막 근심스러워지면서 그러다가 언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꿔주셨냐면 어떤 한 소식을 받았어요. 문자를 받았는데 저에게 이제 어떤 문자냐면 우리 교회 청년 중에 한 명이 주일날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청년을 또 데려온다는 문자가 저한테 딱 왔어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마치 심장이 원래 뛰고 있었지만 안 뛰던 심장이 다시 뛰는 것 같은 마음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갑자기 흥분되지? 이렇게 기쁘지? 생각해 보니까 복음 전할 생각을 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아, 나는 아직 감독을 하기엔 이르다. 나는 선수로 뛰어야 되는구나 아직. 그러면서 놀라운 것은 뭐냐면 시즌 3에 처음 시작되는 새가족반이 전부 다 믿지 않는 청년들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누가 오는데 교회를 처음 나옵니다. 누가 오는데 아직 예수님 몰라요. 누워있는데요 심장이 쿵쾅쿵쾅 뛰는 거예요. 복음 전할 생각하니까. 여러분, 변화의 핵심은 모양을 바꾸는 게 아니라 본질로의 회복이에요. 아멘이십니까? 하늘마음교회는 복음 전하는 교회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제가 그 시간들을 짧게 겪으면서 이러한 변화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겠구나라는 마음들을 하나님 저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사무엘은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을 주고 있죠. 그 베들레헴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결단인지 아십니까? 간밤에 사울하고 대판 싸웠죠. 너 폐위됐다, 왕한테 가서. 그럼 사울은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열받아요. 근데 갑자기 사무엘이
평생 가지도 않던 베들레헴에 혼자 염소를 끌고 내려가요. 그것도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그럼 사울은 그 소식을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아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 나 말고 새로운 왕을 세우겠구나. 군사를 보내서, 자객을 보내서 반드시 암살할 거예요. 사무엘은 그게 보이기 때문에 오늘 2절 시작하면서부터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저를 죽이려고 할 텐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주님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베들레헴을 향해서 순종하고 내려갑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익숙함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성숙함을 추구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변화는 단순히 불안정함이 아니라 우리를 더 깊은 성숙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주님께서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 가야 돼요. 버티면 안 돼요. 내가 한번 여기 길가를 변화시켜 보겠다. 가장 영적인 권위를 가진 사무엘도 주님 가라고 하시니까는 거기를 버리고 갔잖아요. 아무리 내가 능력에서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야 됩니다. 그때 어떻게 돼요? 새로운 시즌을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리더십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과 함께는 계속해서 이 베들레헴의 위치를 우리가 유지할 수 있기를 선포합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아멘. 자, 사무엘이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홀로 갑니다. 2절을 그 원어로 번역해 보면 생략된 게 있어요. 너의 손으로 직접 데리고 가라. 보통 수십 명을 끌고 다니던 사무엘이 혼자 염소를 끌고 터덜터덜 저 긴 거리를 걸어갑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다 볼 수 있도록 북쪽에서 남부로. 베들레헴의 입장에서 한번 이걸 생각해 보세요. 베들레헴의 입장에서. 여러분 미리 말씀 안 드리고 어느 날 갑자기 띵동띵동 하고 신방 가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두 가지의 반응이 있어요. 세 가지. 첫 번째는 반가워하시는 분, 99%가 그러실 것 같은데, 1%는 목사님, 제가 뭐 잘못한 거 있나요? 주일날 졸아서 죄송합니다. 그죠? 또는 괜히 제발 저려서 제가 사실은 지난달에 11조 빼먹었어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냥 그죠? 도라이바 빌리러 갔는데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 세 번째는 이렇게 보고 가만히 있는다. 그죠? 조용해, 목사님 왔어. 대부분은 1번이시겠지만 오늘 베들레헴의 장로들이 뜬금없이 사무엘이 혼자 염소를 끌고 오니까 굉장히 당황한 거예요. 이들의 반응은 몇 번이었습니까? 2번이에요. 두려운 거. 왜냐하면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거든. 지금 사울하고 굉장히 관계가 안 좋은데 사무엘이 여기 왔으면 이거는 무슨 각이냐면 전쟁 각이에요. 핵에 날아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베들레헴의 장로들이 뭐라고 하냐면 4절에 평강을 위하여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두려워 떨면서.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당신을 영접해도 안전할까요? 우리에게 해가 되진 않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때 사무엘의 대답은 평강을 위하여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베들레헴의 장로들은요, 여전히 폐위된 왕인 사울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공표가 됐어요. 더 이상 너네 이제 왕이 아니다. 너의 권력은 여기서 끝이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이 선포했는데 여전히 베들레헴의 장로들은 누구를 두려워하냐면 폐위된 왕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폐위된 왕을 두려워하죠. 이미 십자가에서 끝장난 사망 권세를, 그래서 더 발악을 하고 있는 사망 권세를 두려워해요. 평강을 주기 위해 온 사무엘, 사실 그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내 인생에 찾아오신 하나님으로 평강을 누리기보다는 여전히 폐위됐지만 마치 왕 노릇하는 것과 같은 두려움과 걱정을 보면서 여전히 우리의 평강을 걱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두려움 때문에 내 삶에 새로운 왕이 일어나는 그 다윗의 역사를 기대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이 장로들의 모습이고 또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내 삶을 놀랍게 사용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두려워하고 염려할 것들을 더 먼저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항상
내 염려와 걱정의 바운더리의 이상을 기도가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걱정되면 기도하셔야 돼요. 염려가 되면 기도하셔야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기도가 그 바운더리를 못 넘어간다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이 올 때 베들레헴의 평강을 위해서 왔다고 말하는데, 이 평강은 베들레헴의 평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의 평강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전체죠. 근데 베들레헴의 장로들은 여전히 우리 베들레헴의 평강, 그 바운더리를 넘어가지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나를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와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바운더리인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만큼을 구하지 않고 내 나라 수준으로 평강을 걱정하고 있는 모습들이 이 장로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맞닿아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신앙생활이 내가 마음이 편해야 잘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우리 승관 형제가 대구에 집이 안 나가서 막 엄청 고민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단기 선교 나가자. 단기 선교 갔는데 3일째 되는 날 보트 타고 바람 맞으면서 오다가 문자가 왔어요. 집에서 집이 팔렸다. 분당으로 올 겁니다. 이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평강의 의미는 그냥 내 마음이나 우리 가정 보호해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포함해서, 할렐루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폐위된 사울인 사망 권세를 보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시는 완전한 다윗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군사들이 가져야 되는 영적인 포지션입니다.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6절 말씀, 이제 드디어 이새의 아들들이 사무엘 앞에 선보이게 됩니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오늘 본문에서는 확인이 되지 않지만 엘리압은 그 장남이 맞습니다. 맞이가 맞아요. 17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나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왜냐하면 제가 이 6절만 보고 어떤 해석을 했었냐면 그 중에 제일 잘생긴 놈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아들이 쫙 있으니까 7명 중에 제일 눈에 띄는 애는 잘생긴 애잖아요. 근데 보니까 맞인데 제일 잘생긴 거예요. 그렇죠? 우리 장남 장녀들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장남은 별로 그렇게 유익하지 않아요. 여기 나온 엘리압은. 왜냐하면 분명히 잘생기고 외모가 출중해서 사무엘이 자기도 모르게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아, 이 사람일까 보다. 순간 마음을 딱 먹은 거죠. 그냥 봐도 아, 저 사람이 왕이 돼야 돼. 근데 여러분,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 적 없으세요? 맞아요. 사울 왕을 뽑았던 장면과 굉장히 겹쳐 있죠. 이스라엘이 외모로 사울을 뽑았던 그 일과 똑같은 상황이 지금 사무엘이 새로운 왕을 세우려고 할 때 또 한 번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본 것입니까? 외모를 본 거죠. 즉시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그 판단 미스에 대해서 곧바로 지적하십니다. 엘리압은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엘리압이 굉장히 서운하겠죠. 한 게 뭐가 있어, 그죠? 그냥 한번 걸어갔는데 내가 얘 버렸다 그러시는 거예요. 어떻게 엘리압의 입장에서는 엄청 억울해요. 이게 잘생긴 게 죄입니까? 그죠? 외모가 출중한 게 죄예요? 그죠? 유전자 몰빵이 자기한테 왔는데 죄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냥 한번 걸어갔는데 버렸다고 하니까 이게 뭐예요? 근데 이 의미가 뭔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엘리압이 지옥 간다라는 말이 아니라 문맥으로 보니까
이 사람은 택한 왕은 아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또 서운해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사무엘의 이 실수를 보면서 한번 깨달아야 돼요. 여전히 사울 때 한번 고생했잖아요. 그죠? 외모를 보고 취했다가 후회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본능적으로 또 외모를 보고 반응하는 사무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한다는 거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패턴을 끊임없이 반복해요. 맞습니까, 여러분? 아주 극단적인 예로 외모를 보고 결혼했어. 남편이 너무 잘생겨서 막. 근데 얼굴 빼고 다 이상해. 로또야. 하나도 맞는 게 없어. 그래서 극단적으로 우리 말고요. 하여튼 뭐 주님 모르는 이혼을 하고 또 새로 재혼을 하려고 하는데 또 뭐 하고 있어요? 또 얼굴 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실수를 패턴을 반복해. 여러분,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보이는 것에 약해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 전에 본능적으로 나에게 들어오는 것에 먼저 반응하는 모습이 누구에게서 보여지냐면 그것도 사무엘에게서 보여진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구십니까? 이 사람이면 내가 진짜 믿을 만하다. 놀라운 게 있어요. 뭐냐면 대답이 다 똑같으실 거예요. 나, 그죠? 저 말고 이 세상에 가장 믿을 만한 사람, 나. 아무도 못 믿어. 나는 믿어. 나니까. 그죠? 여러분, 사무엘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가장 믿을 만한 사람, 나예요, 나. 사무엘만 실수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실수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 보면서 저 사람도 외모로 또 취했네, 저 사람 또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판단했네. 근데 그 모습이 누구냐면 나예요. 나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또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음성 듣기보다는 내 생각대로 판단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혼내키세요, 안 혼내키세요? 혼내시지 않습니다. 대신에 어떻게 하냐면요, 말씀으로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실수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실수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교훈과 교정을 받으면 괜찮아요. 여러분, 이게 사무엘이 다른 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수정하고 그것들을 반영해서 새롭게 방향을 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돌이켜가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다른 모습인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틀린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수정하지 않고 교정하지 않는다, 여전히 또 엘리압을 선택하는 결론을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했던 실수를 또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시도록 해야 돼요. 긍정적인 의미에서 내 판단에 대해서, 내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는 선택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사무엘은 실수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었기 때문에 괜찮았던 거죠. 바로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7절부터는요, 다른 아들들에게는 실수하지 않아요. 뒤에 나오는 아미나답과 삼마가 지나갈 때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표현이 본문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디에 등장하냐면 사무엘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아미나답이 지나갈 때 하나님 저 사람입니까? 아니야. 지나보내고. 삼마가 지나갈 때 저 사람입니까? 아니야. 또 지나보내고. 또 지나보내고. 마음속에서, 마음의 지성소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요, 정확한 타이밍에 들으셔야 됩니다. 사람들을 앞에 놓고 듣는 거잖아요. 들어야 될 때 들으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선택하고 나서, 후회되고 나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타이밍에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되냐면 교만함으로 그의 눈이 가리워지는 거죠. 만약에 사무엘이 듣지 않았다면 분명히 엘리압을 기름 부어 세웠을 건데, 엘리압은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버린 카드라고. 하나님이 버린 카드를 우리는 쪼코라고 생각하고 잡아가지고요, 여기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장 있어 보이고 당장 필요한 것 같고 당장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버린 카든지 주신 카든지를 분별하기보다는 그냥 그것을 가지고 내 인생을 결정해 나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나의 한 수가 아니라 신의 한 수가 있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신의 한 수가 있어야 돼요. 늘. 그 한 수가 우리의 인생을 늘 바꿔놔요. 그것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 카드가 하나님의 카드인지 버린 카드인지를 먼저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나의 한 수를 포기해야 돼요. 분명히 난 이걸 해야 되는데 주님 아니라고 하시면 보여도 그 한 수를 놓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카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시편 139편 17절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신의 한 수는 성경적인 말이 아니고요, 신의 다수가 성경적인 말이에요. 하나님의 수는 한 수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엄청나게 많은 수가 있어요. 가장 이득, 최고의 이득을 표준어로 뭐라고 하죠? 최고의 이득? 개이득이라고 합니다. 네이버에 쳐보세요. 있어요. 표준어예요. 개이득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이득을 많이 취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그 하늘에 있는 내 인생을 향한 여러 수들을 다 받아가지고 삶에 적용시키는 사람. 그래서 그의 삶을 보면 완전히 하나님의 그 한수들이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으로 전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그 이야기들이 끊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그 하늘의 수들을 존중하고 그것들을 들으려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인생에 무관심한 분이 아니라 여러 수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 한 수 한 수가요, 내가 놓으려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우리의 길과 그분의 길은 비교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한 수를 유지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분의 카드를 받으면 됩니다. 하늘마음교회도 정말 가는 길을 보면 신의 여러 수가 있었는데 가장 큰 신의 한 수가 분당 이전이죠. 분당 이전. 늘 그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압구정에서 도시선교를 외치다가 갑자기 왜 분당으로 와야 되는가? 저부터도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도시선교의 전략에 도저히 맞지 않는 거예요. 까치마을은. 그죠? 압구정이 더 있어 보이고. 거기 있어야죠. 그죠? 강남의 중심부인데 당연히. 압구정 3번 출구 저기 있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 계속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갸우뚱했는데 그때 잘한 게 뭐냐면 너무 단순한 얘기인데 같이 말씀 본 거예요. 그때 아마 큐티 책을 같이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다음날 아침 큐티 본문 속에서 모든 형제들이 다 똑같은 메시지를 받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압구정이 맞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엘리압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한 수는 어디였냐? 숨겨져 있는 까치마을에 있었어요. 구미동에 있었어요. 그 한 수만 있었나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여러 수가 교회 안에 펼쳐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준비하신 그 한 수를 또 받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훈련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려놓기 쉬운 카드는 너무 쉬워요. 그런데요, 내가 정말 이건 안 돼! 라고 하는 거 내려놓기 진짜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어쩌면 내가 붙잡고 있는 엘리압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그걸 버렸노라. 때때로 우리는 사명도 분명하고 나름 준비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내 인생을 풀어가야 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단지 두려워서가 아니라 순종하고 싶은데 전문 용어로 각이 안 나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믿음 없음의 문제도 아니고 두려움의 문제도 아니고요, 막막함의 문제가 올 때가 있죠.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능력은 구하는데요, 하나님의 지혜는 또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전략은 또 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주님께 여쭤보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자녀를 키우면서도 첫째를 잘 키워봤으면 둘째 잘 키울 수 있나요? 아니에요. 둘째는 또 딴판이에요. 또 새로운 전략과 지혜가 필요하죠. 직장에서도 풀리지 않는 관계,
여러분, 하나님께 얼마나 그 방법을 물어보셨나요? 하나님, 저 인간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심지어 나의 전문적인 기술적인 문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설교 준비할 때도 하나님, 이 본문 어떻게 할까요? 이 어려운 로마서 어떻게 할까요? 왜 이런 책을 쓰셨어요? 어떻게 할까요? 한글인데 읽어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막막하다고 느낄 때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때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부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지혜가 부족할 때 기도하면 어떻게 주신대요? 후히 주신대요. 한 수를 구했더니 10수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7명의 아들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7명의 아들 중에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7이에요. 7. 성경에서 7은 뭐죠? 완전 숫자예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기대하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다 끝난 거예요. 처음에는 은혜 받아서 그래, 내가 외모로 취했지, 엘리야 꺼져, 그리고 보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근데 점점 마음이 초조해지기 시작해요. 아니다, 아니다. 그래, 아직 2명 남았으니까. 근데 마지막 남은 아들까지 전화 보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플랜 A부터, 그죠? 저 뒤에 있는 것까지 싹 다 이제는 모든 가능성이 폐기 처분되고 눈에 보이는 답은 없는 거죠. 그때 사무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사무엘은 이새가 아들이 몇 명 있는지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믿음을 사용해요. 근데 이 믿음이 어디서 나온 걸까요? 분명히 있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더 있지 않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놀라운 것은 아들이 있었어요.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때로 모든 가능성이 폐기 처분되고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가 우리의 삶에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길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완전하게 더 이상 전진할 곳이 없다고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은 길을 만드십니다. 이새가 뜻밖의 대답을 하죠. 아직 막내가 남았대요. 막내라는 단어를 언어로 보니까 막둥이, 뭐 귀여운 표현이 아니고요, 비천한 자라는 뜻이에요. 이름도 안 불러요. 비천한 자. 놀라운 것은 이새에게 다윗은 미안하지만 버린 카드라는 거예요. 안중에도 없고 왕감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예 이 자리에 데리고 오지 않았어요. 리더십도 없어 보이고 너무 어리고 이스라엘을 이끌 사람으로는 한 번도 그림을 그려보지 않았어요. 다윗을 향해서는. 그런데 사무엘이 그 다윗을 데려오라고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내가 그때까지 식사도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쩔 수 없이 다윗을 데려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형들은 그래도 사무엘하고 예배 드린다고 올 때 옷을 어떻게 입었을까요? 정장 입고 머리에 힘도 주고 되게 멋있게 하고 왔겠죠. 다윗은요 단기 선교 갔다가 바로 온 거예요. 막 피곤해 찌들어 있는 거예요. 지금 막 화장할 시간도 없고 막 양털 막 묻어 있고 양 똥 냄새 나고 막 지금 막 자다가 야 너 오래 빨리 오래 막 일어나가지고 부시시하고 왔는데 그리고 온 거예요. 지금 누가 봐도 이거는 상대가 안 됩니다. 아주 성숙하고 멋있어 보이는 엘리압과 나이도 어린데 꾸미지도 않은 다윗, 엄청난 대조가 되죠. 그런데 놀랍게 성경은 다윗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눈이 빼어나다는 것은 눈을 뺀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아름답다라는 단어를 원어를 보니까 뭐라고 표현했냐면 선하다라는 뜻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잘생겼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것을 넘은 그의 내면 안에 있는 매력이 선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죠. 첫인상에 굉장히 잘생긴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볼매, 뭐죠? 네, 볼수록 매력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매력은 외모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내면으로부터 오는 어떤 매력이 있어요. 여러분, 크리스찬에게는 매력은 어떤 매력일까요? 둘 다입니다. 항상 상향평준화, 그죠? 사람은 외모를 보잖아요. 외모도 봐야 되죠. 외모도 좋아야 되고 중심도 좋아야 돼. 이왕다홍이라고 좋아야 돼요. 다윗은요, 그 안에 그 선함이 막 흘러 넘치는 거예요. 보면 그 선함이 어디서 왔어요? 끊임없이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삶, 그 개인 예배, 늘 천대받는 아들이었지만 그러나 양들을 재워놓고 밤마다 혼자 드리는 그 예배와 하나님과 동행했던 시간들 속에서 그의 내면 안에 차곡차곡 하나님의 임재와 성품이 쌓여져 갔죠. 보니까 사무엘에 그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게 하신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둘 다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혀 예상 못한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됐어요. 전혀 예상 못한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처럼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과정, 사람들이 보기에 예상할 만한 카드, 사람들이 보기에 아 그래 이 정도면 성공할 수 있어 라는 코스와 전혀 다른 곳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이끌 두 번째 왕이 탄생하는 장면입니다. 성경은 다윗을 향해서 왕으로서의 어떤 리더십이나 능력을 설명해 주지 않고요, 그의 내면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그가 얼마나 예배자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 기름 붓는 장면이 끝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악령이 들린 사울을 다윗이 찾아가서 그죠? 연주함으로 인해서 그의 악령을 떠나보내는 일들이 바로 뒤에 붙어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히든카드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히든카드가 또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그런 질문 해본 적 없으세요? 하나님 왜 저를 쓰십니까? 저보다 능력 있고, 저보다 말 잘하고, 저보다 은사 있고, 저보다 모든 환경에 다 좋은 사람들 저렇게 많은데 왜 저를 쓰시는지 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런 기도 해본 적 있으시죠? 아, 아니시구나. 네. 쓰시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는구나. 그래, 알겠습니다. 그래요, 뭐 그런 분도 있죠. 이 정도면 쓸만하지, 뭐 그런 거 있어요. 근데 저는 있어요. 저는 주님한테 왜 주님 저는 목회를 하면 안 되는 사람 왜 저를 쓰십니까?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게 이유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유가 없는 게 이유래요.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이유가 뭐 있다 그러면 에이 잘못하셨다고 그걸 정정해드리면 되는데 이유가 없는 게 이유래요. 이유가 없는 게 이유예요. 이유가 없는 거. 그래,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너를 쓸 때 너를 보는 자들마다 너가 이유가 없기 때문에 나를 보게 될 거야. 그런 의미라면 우리가 재능이 없는 것이 축복이에요. 돈이 없는 게 축복이에요. 힘이 없는 게 축복입니다. 건강하지 않은 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가진 게 없으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게 뭐 안 힘든 건 아닌데 막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그렇죠? 이 돈을 내려놓을 돈이 없는데 뭐 주님 의지하면 되죠. 뭐 내려놓을 게 별로 없어. 그냥, 그죠? 그냥 가는 거예요, 계속. 할렐루야. 주님도 그래서 부담이 없으시니까 우리를 쓰시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면 13절에 보시면요, 기름 부음 받으면서 다윗의 이름이 막내에서 다윗으로 바뀌어요. 보이십니까? 그 전까지 이름이 안 나오는데요, 기름 부음 받으니까 이름이 나와요. 다윗의 이름의 뜻, 사랑받는 자. 사랑받는 자예요. 다윗이 다윗 되는 것은 그에게 성령께서 임하실 때입니다. 내가 진짜 나다워지는 것은 언제예요? 성령님 나를 다스리실 때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 내가 교회 다니면 나를 잃어버리는 게 아닐까? 맨날 우는 저 집사님처럼 되는 게 아닐까? 맨날 주여 삼창하는 사람처럼 되는 게 아닐까? 내가 은혜 받으면 앞자리로 오다가 장로님 되는 거 아닐까? 더 심해서 목사 되는 거 아닐까? 막
그래서 예배할 때 나를 푸는 게 너무 어려운 거야. 정신 똑바로 차야 돼. 은혜 받으면 큰일 난다. 그래서 막 눈물 날 것 같으면 집어넣고 막, 그죠? 아멘 나오려고 그러면 일 틀어 맞고 막, 안 돼. 정신 차려야 돼. 러시아가 있을 수도 있어. 이러면서 막 참고.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없어지고 전혀 다른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나를 회복하게 돼요. 비천했던 자가 사랑받는 자가 돼요. 다윗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역사가 다윗에게 오늘 일어난 거예요.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14절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놀라운 것은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니까 사울에게서 떠납니다. 놀라운 건 뭐냐면요, 여호와의 영이 떠나니까 중립지대로 있는 게 아니라 악령이 그를 번뇌케 만들어요.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 이거 가지고도 시험 드는 분이 엄청 많죠. 주님이 이렇게 빛 가운데 일하시는 줄 알았더니 뒷골목 세계도 있으신 거야. 행동대장 따로 있었네. 천사만 있는 게 아니었어. 조폭들이 따로 있는 거야. 하나님 나라의 조폭들이. 그게 아니에요. 악령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움직입니다. 어떻게 악령이 사울에게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니까 비어있기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그걸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악령이 들어간 사람의 특징, 번뇌하게 돼요. 두렵게 돼요. 고민이 많아져요. 삶이 공허해집니다. 임재가 사라지면 그 자리에 두려움이 들어와요. 두려움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늘 임재가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악한 영이 다스린다고 해서 귀신 들렸다는 차원으로 보면 안 됩니다. 임재가 없다는 게 핵심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성령 충만은 선택이 아니라 전공 필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유, 나는 그냥 적당히 다녀야지.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적당히가 없어요. 성령 충만하든지 아니면 비어 있어서 그 자리를 세상의 어둠이 다스리든지.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서 신앙생활하기 원하세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기쁘고 행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할렐루야,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분별력이 있고 삶의 돌파가 있기 원하시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염려가 많아지고 두려움이 많아진다는 것은 사인이에요. 임재의 와이파이 존이 약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날마다 성령으로 우리를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만이 살 길이죠. 그래서 해결 방법이 뭐냐, 16절 보니까 읽지 않겠습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한 번도 베들레헴에서 사람이 올라온 적이 없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수금을 탈 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기타 칠 줄 아는 사람 몇 명 있을까요? 우리 교회 나는 기타 칠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기타 칠 수, 코드 3개 이상 칠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칠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다 칠 수 있어요. 맨날 오디션 프로그램에 우승자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또 잘해 계속 나와. 그 당시 베들레헴과 이스라엘에 얼마나 예배자들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예배자들 중에서 다윗이 선택이 돼서 사울 앞에 옵니다. 어떤 장면이에요? 1대 왕과 떠오르는 라이징 스타 2대 왕이 대면하는 장면이에요. 어떻게 알았을까? 간단해요. 유튜브입니다. 다윗이 혼자 예배하면서 유튜브에 올렸는데 조회수가 엄청난 거예요. 야, 얘 뭐냐, 목동인데 엄청난 예배자다. 그래서 클릭이 돼서 올라온 거예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의 연주 실력이 좋아서라기보다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사울에게서 떠난 성령의 임재가 사울에게 있던 악령을 몰아낸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장면을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면 사울의 왕을 소개할 때는 전혀 다른 국면으로 다윗이 소개되는데, 다윗의 리더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성령 충만했는지, 어떤 예배자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왕은 그거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는 가르치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새로운 왕이 세워지는 것은 우리에게는 새로운 리더십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새로운 리더십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자리가 이제는 길갈이 아니라 길갈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러나 새로운 시즌이 오면요 베들레헴으로 오셔야 돼요. 그 자리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십시다.